세상의 빛으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우리가 오늘 애굽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과 또 대표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시대의 강대국이고 그 시대에 영향을 주는 아주 강한 나라.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보자 할 것들은 로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빛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또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들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스스로 깨닫고 알아나가서 복음 전하고 빛을 비추고 전도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거의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속국이 돼서. 그러나 그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와 재앙을 끊고 스스로 일어나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나가게 된 그 교회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통해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지 않고 이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그 재앙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간 바울 전도팀과 같은 또 안디옥 교회, 그 시작을 열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또 여러분 자신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좀 끝내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정리하고 우리가 지금 캠프를 놓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전도 운동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1주차 예비 캠프를 시작하게 되는데 캠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함께 받아갈 수 있도록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 레위기의 마무리를 짓고 또 캠프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메시지인지 오늘 말씀에 순종한 할 때 어떻게 되냐를 말씀으로 나오지만 사실상 14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오게 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참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내게 대항할 것이다. 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대항하고 나를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추는 인생을 걸어갑시다. 말씀의 교훈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요. 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이 역사의 흐름,
이걸 보고 세계사라고 해요. 그러나 이 복음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의 모든 흐름은 사실상 복음의 흐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중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고 누구를 통해 증거되고 어떤 민족을 하나님이 이를 통해 쓰셨냐는 건데, 그 일의 역사의 중심이고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록된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오는 중에 이 복음의 흐름 밖에 있는 역사는 반드시 진노와 재앙을 당했습니다. 또 어때요?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게 역사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역사의 내용입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어떻게 섰습니까? 그럼 오늘 가깝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애굽을 정복하고 나왔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 강한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그래서 역사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바꾸는 역사의 키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고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염려할 것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동안에 봤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그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쭉 이끌어 오시는 중에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이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과 한 가정과 가문을 세우셔서 이 한 민족을 준비시키는 일을 보여주신 게 창세기입니다. 뭘 이어갈 한 사람이요?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이어갈 한 사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승리했습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를 우리가 봤죠. 400년 동안 이 한 사람 한 가문을 통해 일어난 야곱의 12 아들들과 70명의 이 자녀들이 출애굽 애굽에 내려가 이제는 거기서 흉년을 지내고 가뭄을 이기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약 400년을 지냅니다. 정확하게는 430년. 근데 그들이 뭐가 됩니까? 사실 노예가 돼버립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언약 잃어버리면 결국은 노예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사는 문제에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내는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언제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뭐요? 재앙을 당합니다.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셔서 뭘로 삼으시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말씀 계속 하시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줘.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이 세 절기의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갈 것인지를, 어떻게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 살아야 될 삶,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성막을 완성하는 데까지 출애굽기가 마무리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지어진 성막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오늘 그 레위기를 말씀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죠. 그 5대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며,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 날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시고 임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할 것인지,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그걸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너희는 내 앞에서 뭐하라? 거룩하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뭐예요? 성결, 구별된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보아왔고, 또 이제 오늘 마무리를 그렇게 말씀을 함께 보면서 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과 또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또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과 뭐하는 삶이요?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요 단절된 삶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레위기의 결론을 딱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 이제 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이 레위기서는 시내산에서 떠나기 전 30일 동안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1절로 4절이 우리 레위기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에게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럼 오늘 특별히 이제 17장부터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이라면, 이제 17장부터 오늘 27장까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결의 이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레위기 19장 18절에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관계, 세상 관계, 사회 질서에 대한 모든 것들 결국은 두 가지 앞에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이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오늘 여러분 1절부터 3절부터 13절에 나온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과 그 응답을 현실의 복으로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오늘도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삶이 교회와 함께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언제나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심지어 질병이 있어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어떤 실패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끝납니다. 모든 재앙이 여러분에게 끊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20장의 말씀 하고 또 26장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19장에서는 어떻게 사회 질서에 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하면서 이
뭐죠? 이 간음하고 이제 이 더러움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할 경우와 행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잘못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징계와 그 법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실행.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징벌이죠, 징벌. 하나님 앞에서 악행과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20장과 또 특별히 오늘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24장 뒤에 보면 13절부터 26장이죠. 거기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벌이 나오는데 24장이 아니라 26장입니다. 20장, 26장. 쭉 뒤에 보면 뭐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세상에 우리 삶이 이리 되면 되겠습니까?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을 다니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중요한 건 뭐죠? 이 말씀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18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땅이 놋이 되고 하늘이 철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 농사를 지어도 소산과 소출이 없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산은 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 가뭄이 오는 거 아닙니까? 21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또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런 일을 당하면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 삶이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서야죠. 안 그래요? 그런데도 뭐요? 너희가 내게 대항할진대. 또 27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쭉 말씀하면서 이 재앙이 올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명과 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 이건 신불신간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삶의 원리, 세상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질서 하나만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을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삶의 재앙과 실패를 당하면서도 순종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이 이게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정말로 생명처럼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특별히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하자면 불순종한 10절 이후로 보면 10절부터 보면은 최초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누구냐면 이 징벌을 받은 제가 지금 여러분 24장 내용이 맞는데 제가 지금 실행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나온 이야기가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먼저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 사람에 대한 징벌이 나옵니다. 최초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24장 10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다. 그러니까 애굽 남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애굽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사람 중에 한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 중에 자녀 한 사람이 사람하고 다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징벌이 실행이 되어지는데요. 쫓겨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징벌이 시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문제만 생기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떤 문제와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대로 할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과 이제 21장에서 22장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뽑을 것이며 또 제사를 지낼 때 제물과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흠 없는 육신에 흠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손가락이 구부러지거나 코가 삐뚤어지거나 눈이 한쪽이 삐뚤어지거나 이런 사람은 제사장 지파라 할지라도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제사와 예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사람, 그리고 제물은 흠 없는 짐승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점과 흠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흠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세상을 이기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찌 흠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처럼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구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모든 날과 절기에 대해 이제는 말씀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 이전에, 유월절 이전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매주 여섯째 날 동안에는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7일째에는 뭐 할 것이니라? 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또 유월절, 매년 첫째 달 14일은 뭐냐? 유월절이라. 그래서 매월 첫째 달 14일 저녁은 유월절이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낸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 유월절에 피 바르고 그 무교절에 하나님 누룩 없는 떡을 먹고 허리띠를 띠면서 그 빠져나왔던 날을 기억하는, 다시 말해 이 유월절의 의식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너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하나님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냐? 7.7절. 이제는 이 유월절 이후에 7주, 그러니까 7주가 지나고 나면 50일째, 그걸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50일째에 하나님 앞에 또 뭐 하라는 거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순절입니다. 7.7절. 자, 그리고 나면 또 그냥 지나는 게 아니요, 일곱째 달 첫날, 일곱째 달 첫날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로. 그런데 이제 일곱째 달 첫날은 쉬고 또 일곱째 달 열흘날에, 그러니까 10일날, 그날은 뭐냐? 대속죄일이라. 전부 뭐요?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그러면서 뭐죠? 일곱째 날 15세부터, 일곱째 날 열흘날부터 이제는 열흘날 대속죄일을 지내고 15날부터 또 7일 동안은 뭐하냐? 초막절이라. 그 말은 뭐냐? 너희가 그 이스라엘에서 건져내야 하나님이 초막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초막절을 지켜라. 이게 이제 우리 말하면 수장절이 되어지죠. 수장절. 자, 그리고 나서 또 끝나는 게 아니요, 7년째, 매년 이제는 7년째에는 모든 땅이 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6년째에 거의 한 세 해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쉬라는 겁니다. 안식년. 그래, 땅도 쉬고 모든 것이 쉬어야 또 그 다음에 파종할 때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또 7년째도 안식인데 7년이 7번이 지나고 나면 77은 또 49년 아닙니까? 49년 다음에 50년째는 또 뭐냐? 희년이라. 이때는 뭐냐? 모든 사람이, 노예였던 사람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모든 종으로 팔렸던 사람은 종에서 해방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땅도 그전에 뭐 사고 팔고 다 했지만 그 모든 땅이 다시 원래의 것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고 원래의 소유로 돌아오는. 그래,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의 땅, 너희의 소유를 삼지 말아라. 왜냐? 그 땅은 누구의 것이니까? 여호와의 것이니까. 50년째는 뭐냐? 회복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땅을 살 때도 이 희년을 기준으로 많이 남았냐 적게 남았냐에 따라 비싸게 다 팔기도 하고 싸게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노예들은 어떤 날을 기다리겠어요? 노예들은 희년을 기다리는 거지. 포로로 끌려간 사람,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뭘 날을 기다리겠어요? 이 희년을 기다리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희년, 영원한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사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1년의 모든 날의 주인, 모든 절기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모든 날의 중심은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뭐 명절이라 해도요, 이 명절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전부 모든 여러분의 기념일이 예배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모든 기념일 때문에 예배하고 모든 기념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부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오늘 이 교회와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날과 절기를 회복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은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는, 우리는 앞으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 결국은 이제 1년 내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행하고 지켰을 때에 받을 상, 축복, 또 불순종할 때에 당하게 될 벌, 징계, 무섭습니다. 약속과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제가 착각을 잠깐 하고 말씀을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26장의 말씀처럼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될 축복들, 저는 지금도 그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간단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두 종류 있었다니까요. 두 종류. 믿음의 사람, 소수의 증인, 나머지 다수의 무리.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어떻게 인생을 걸어갔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길에서는 복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에 언제나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불신앙하고 아무리 원망해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서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에 대한 서원, 가축에 대한 서원, 집에 대한 서원, 땅에 대한 서원, 처음 난 가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인지, 이건 하나님이 강요하고 말하자면 강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 그 서원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원해놓고 안 갚으면 하나님 안 돼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 그걸 이룰 수 있는 지금 여러분 믿음의 삶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실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막 남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남이 헌금하니까 따라서 막 사람이
질투심에 또 경쟁의식에 이런 마음으로 막 내가 막 헌신을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깨끗한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무르지 못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27장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를 물을 수는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그 어떤 거라도 바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오늘 여러분 그래 우리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또 흠없는 제물이 되시고 또 흠없는 하나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흠없게 완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절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날마다 모든 살 모든 기념일을 예배에다가 맞추고 살아가라. 아멘. 그리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행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경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레위기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세상의 빛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 비추는 제사장 나라요. 저와 여러분 함께 캠프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를 두고 보면 인생의 영적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아는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거 아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 문제의 이유 창세기 3장 1절로 15절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오늘 여러분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되면 됩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이 보좌의 기도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시키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화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진짜요,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되면 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 핍박자 사울, 그 살인자 사울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쓰시기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장로님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오늘 전도와 선교를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나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그 많고 많은 시대,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그 대한민국 속에 고창에, 호남에, 그리고 오늘 나를 이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두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이 교회와 함께 오늘 나는 어떤 업과 일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 업의 이유 어디서 뭘 위해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현장 속에서 영적인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아는 한 사람이 맞는가? 아멘. 여러분이 한 사람 맞는가? 왜 문제가 옵니까? 왜 자꾸만 실패가 옵니까? 반복되는 재앙과 문제, 왜 자꾸만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연입니까? 갑자기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우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우연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습니다. 실패된 게 우연입니까? 포로된 게 우연입니까? 없습니다. 왜 삶에 지금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느냐?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 왜 내가 예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지, 말씀을 왜 붙잡고 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예배해야 되는지, 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 속에서 따라가고 뭐하고 또 뭐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한번 이 한 사람, 그래 저와 여러분 함께 이제 나를 이 고창에 이 교회와 함께 이 일과 이 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게 하시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를 두셨는데 나는 이곳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절대망대를 나는 세울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가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빛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이 절대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는 그 길을 걸어갈까?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번 주부터 예비 캠프 1주차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메시지는 전환점을 누리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 내 인생의 전환점. 아멘. 여러분 자꾸만 반복되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유 반드시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전환점, 하나님 내 삶과 산업과 모든 일에 여러분 전환점을 자꾸 누리는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나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빛 비추는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그래, 빛을 비추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 핵심과 그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요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레위기서가 조금 급하게 끝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캠프하면서 좀 중요한 인도를 좀 받아가고자 해서 아무래도 여러분 전도운동하고도 캠프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계속 캠프와 함께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하고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레위기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이 되어지는 이유도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내 삶에 반복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음을 알고 믿지만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내 삶에 문제와 위기가 있음에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옛 생각, 옛 체질 또 기준에 묶여서 하나님 돌이켜지지 않는 캠프 인생 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하나님 옛 체질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축복과 응답의 모델이 내 삶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 업을 통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재앙과 그 실패가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서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캠프 인생의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너진 생각과 삶을 치유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